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그러니까 수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감되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수감되었다, 속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이제 믿음의 어떤 율법에 이런 수감된 거죠. 이거를 좀 뭐 어떻게 좀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율법이 좋은 겁니다. 어, 율법이 좋은 건데 우리가 그 안에 수감되었다, 속박되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는 알아. 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어, 내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봐.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내 모습을 또 봐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부분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율법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인간의 어떤 양심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악한 것이야라는 걸 알아. 그런데 자꾸 자기가 그런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혹은 자기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 뭐 아주 가끔이더라도 그런 양심의 법이 이거는 잘못됐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 예. 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악함들을, 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양심의 법대로 살 수 없는 모습들을 계속 보는 거야. 아닌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상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 안 된다. 어, 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악함, 죄 가운데서 어, 선함이 무엇인지 알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 모습에도 발견해. 근데 그들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이제 이런 우리의 상태가 이 율법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율법 아래 메인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어, 좀 생각합니다. 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야,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율법의 기능은 뭐였냐면은 여기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었는데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대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대요. 이 초등교사가 뭐냐면은 어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고고스. 어, 이 파이다고고스는 뭐냐면 가정교사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면 좋아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 명칭은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였다고 합니다. 이 파이다고고스,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뭐냐면 보통 귀족들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인 거죠. 가정교사인데 주로 이제 귀족들의 어떤 품행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 계급에 속한 이런 소년들이 이 초등교사, 이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가정교사는 이 소년보다는 더 그 계급이 낮죠, 사실은. 종이죠, 종.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이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무한정이 아니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요. 그런 면에서 율법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선한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태도여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옳은 거야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알려줬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교사로서 어, 아이들을 이렇게 품행을 가르쳤던 이 당시에 가정교사들의 역할처럼 율법이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어, 그 이런 어, 그 실제로 선하게 만들 수는 없었죠. 예, 그것은 이제 율법이 할 수 없었어요. 어, 믿음은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죽음을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율법도 가정교사의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 율법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을 해냈습니다. 믿음은 믿는 그들을 의롭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갑자기 막 사람이 갑자기 뭐 변신을 하든 변화를 하든 해가지고 갑자기 나쁜 사람이 선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화의 과정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율법의 역할과 믿음의 역할이 확실히 다른 것은 율법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는 알려줬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단번에 의롭게 만들지만 어, 단번에 의롭게 만든다는 면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그 변화는 단번에 오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죠. 단번에. 하지만 실제로 의로운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정교사들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역할이 끝난다. 어, 끝났다. 네, 그랬었죠. 그래서 율법도 믿음이 온 후로는 그의 역할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고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 입었다는 것도 우리의 어떤 신분의 변화, 단숨에 생기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믿는 순간 그렇게 단숨에 우리의 신분은 변합니다. 예, 의롭게 예, 여겨주시는 거예요. 단숨에. 하지만 옷 입는다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닮아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제가 설명이 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단숨에 일어나는 것은 신분의 변화, 우리의 존재 변화인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 것이다. 이 유업은 은혜라고 했죠. 어, 유업을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